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또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성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 주님 우리 안에
시간 주님 앞에 기쁨의 박수를 치면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굳게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지금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은혜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림절 2주째 금요 기도회로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의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시간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인쳐 주시옵소서.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나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긍휼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쁜 영적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삶의 모든 막힌 것들과 절망이 있는 가운데 응답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약하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절함이 주님께 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평화와 은혜, 평강이 넘쳐나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무질서 속에서 질서가 확립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은성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유아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모든 기관들이 질서 있게 섬길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년도 일꾼들이 선출되며 기관들이 조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70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더욱더 은성의 교회가 지역적으로 은혜로운 빛을 밝힐 수 있게 하시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시며 은혜로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 영적 분별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은성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알고
은혜로 주시는 말씀을 알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영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으나 마무리 잘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지극히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때이고 한 주간 월화수목금 열심히 살다 오셨을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주말이 시작되고 또 주일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적 예배가 우리 영혼의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또 모든 육체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 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그러나 기도가 더 중요하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많은 것들 염려 근심이 있으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시는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세우신 종은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준비한 말씀조차도 때로는 제대로 전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한 말씀, 감동 주신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분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 영적 분별이라고 잡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한 그러한 심리적인 모습들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성경만이 우리에게 답이잖아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길의 등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이해는 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볼 때도요, 사람 보는 눈이 참 중요해요. 그 남자가 지금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이걸 누가 하는 말이냐면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맨날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하나님이 콩깍지를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혹 넘어가서,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렇게 교회에 잘생긴 전도사가 있을 수가 없었대요. 콩깍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그렇게 해서 봤으니까요, 그 자기의 보는 눈에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니에요. 저도 보는 눈에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함께 마음이 합하여져서 가정을 이룰까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잘 볼 수는 없지요. 인생이라는 게 꼭 안개가 짙게 끼는 데 같아요. 그래서 가시거리가 짧다 그러잖아요. 보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지만 내일을 볼 수 없어요. 모레를 볼 수 없고요. 사람도요, 보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도요, 겉으로 보는 것은요, 그 교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 교회 내 교회인가 보다 하고 등록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 교회 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다 보는 눈이 짧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해지려고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판단들을 잘해서 거기에 잘 적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IQ도 이야기하고 EQ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무슨 감성지수 아니면 지능지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잘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신앙의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죄짓지 않을 수 있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신앙도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시작에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메시아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알아보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 그게 뭐냐면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영적 분별.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 분별이 없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고도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열심히 하고도 여러분 그 결과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돼요. 나는 정말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모든 것들을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분별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번 살아가면서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것은 분명해요. 똑똑하다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세술이 좋아요. 막 말 잘하고 사람 잘 홀리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냐? 제가 볼 때는요, 영적인 분별과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아니면 저게 귀신이냐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때로는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있을 때도 있고 정말로 귀신 들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도 영적 분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시간에 영적 분별을 딱 한 가지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영적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목사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럴 듯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다르다면요, 그거는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 분별이 있는 사람이고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12절부터를 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요, 이 마음속에서 그 영을 사용할 때 우리가 모든 영적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인지,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나 지금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영적인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원리들을 생각하고 그 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영적 분별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함께 이야기할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도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분별은 뭐냐? 먼저는 사람에 대한 영적 분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일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뭐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 제일 마음 아픈 1번은요 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사람에게 속고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그러한 심리학자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마다 후광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후광 효과. 후광이라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막 귀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아내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가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를 제일 처음 봤는데 제 뒤에서 빛이 났대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빛이 났다니까요, 정말로. 뒤에서 조명을 쏘았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빛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후광효과예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빛나는 점을 봅니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좋은 목사님이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연기를 잘한다. 그럼 그 사람의 과거까지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고에 잘 나온다. 저 사람은 마음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그냥 얻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후광 효과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보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더 높게 보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누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 의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기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한 데 기대겠어요? 강한 데 기대겠어요? 강한 데 기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하다라는 그런 한 증거를 발견했으니까요, 나머지도 다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늘 다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뭐가 하나 깨지기 시작하고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고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백이면 백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생기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요. 사람 한 명에 대한 불신만 생깁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일으켜주는 일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연관된 모든 사람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많이 상처받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 분별에 있어서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것까지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람 속에 누구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11절 하반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신다라는 겁니다. 통달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주 그냥 샅샅이 뒤져서 모든 것을 탈탈 털어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깊은 곳, 영혼의 모든 밑바닥,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 하는 마음의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으면서 속으로는요, 욕하고 있을 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아시죠? 저도 잘할 때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 뭐 그냥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웃는 거지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마음들이지만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도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가면 거기에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가 가서 그 집의 아들들을 세워놓고 장남 엘리압을 보고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과연 이 사람이로다. 야, 이 사람 잘났네. 과연 이 사람이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도 봤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선지자도 영적 분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순간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도요, 겉모습만 보다 실수했습니다. 겉으로 아주 잘생긴 그러한 장남을 보고 저 사람 왕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요, 저기 들에서 소똥 냄새 나고 양똥 냄새 나고 그러면서 들판에서 그렇게 허름하게 양을 치던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가지고 너무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죠. 겉모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아니면 언변, 말빨이라고 하죠. 언변이나 처세술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요,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도 잘해요. 그냥 모든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할 게 있어요.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모든 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강대상 같은 데서는 때로 천사 같을 수가 있지만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양복 잘 입고 올라가면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지저분하게 있을 때도 있고 게으르게 있을 때도 있고 나태하게 있을 때도 있고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서 깔끔하게 머리 빗고 여러분 드레스 입고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혼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떵떵거리며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모두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로 웃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고 그래 너도 볼 거 하나도 없구나. 민낯을 보면 다 연약하고 그렇지만 성령의 눈으로 보면요 또 그게 달라요.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래 너 잘난 척하다가 그렇게 큰 코 다쳤지 이게 아니라요. 성령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요 불신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야, 저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더니 뒤에서는 별거 아니네. 아유, 이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의 겉모습 뒤에 있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적 분별,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겉모습 또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깊은 곳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분별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 약점, 부족함, 죄악됨, 때로는 거짓말 이런 것까지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것들까지도 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개선되고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분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남을 분별했다면 두 번째는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재미난 이야기 있죠. 남자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정도면 잘생겼지라고 생각한다면서요. 자기가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라고 본대요. 여자분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가 생긴 것보다 조금 더 낮게 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살쪘지? 왜 이렇게 늙었지?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똑같은 것은요, 자기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중에서 데이비드 버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우월성 효과라는 걸 얘기했어요. 우월성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조금 더 높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100점짜리 사람이라면 자기를 생각할 때 105점이나 110점 정도를 본대요. 그럼 내가 100점 그리고 110점이니까 지금 몇 점 차이 나요? 10점 차이 나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의 실력이 없을수록 그 점수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빈수레가 더 요란해요. 그렇죠? 내 안에 무엇인가 없어도 나는 더 잘한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 많죠. 별거 아닌데 되게 의시되고 되게 높아진 척하고 별거 아닌데 되게 잘하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약시대에 바울처럼 여러분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면 정말로 역사상 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신앙심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낮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요, 그 믿음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다 외식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일에 3번 기도하고 뭐 11조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신앙에도 적용돼요. 역량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월성 효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나의 존재가 다 이렇게 발가벗겨지고 또 내가 살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못하는 것들, 나의 단점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존심 문제도 있고 부끄러움의 문제도 있고 관계가 깨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에서 자기를 감추려고 사는 거예요. 나 잘하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 뭔가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 공부를 했습니까?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었습니까? 뭐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가 거기서 세상 것들을 얻어가며 취해가며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요, 나를 높게 보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보냐?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산다가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산다. 이게 나를 바로 보는 영적 분별의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지, 내가 잘했지. 이거는 세상의 눈이고요. 그렇지만 주님 볼 때에는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만 보이는 거죠.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구속한 주만 보여요. 근데 그 찬송가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 가운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환상 가운데 살았어요.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부유해 보이지만 사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부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다 허울이라는 거예요.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주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게 영적 분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그러한 기준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 너무 죄책감 가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면 돼요. 너무 잘났다고 그렇게 의시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눈보다 내가 앞질러 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분별이 있는 삶이에요. 영적 분별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거든 다 기도해주고, 영적 분별로 나를 보거든 너무 자만하지 않고 너무 죄책감 가지지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남을 보고 나를 보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을 보고 나를 봤으면요,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믿는 대로 봅니까? 잘 모르겠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이제 여성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저한테 이 물을 한 잔 딱 줬어요. 그러면은 물을 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왕자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를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그럼 물을 한 잔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또 물 가지고 그래, 되게 귀찮게,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면요, 때로는 머리숱이 없어도 멋있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보이는 것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면요, 그 다음 보이는 것이 다 거기에 연관지어져서 마음까지 후딱 넘어가 버려요. 내가 답을 정해놓은 대로 다 판단하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 하나만 걸어도 저거 뭔 것 같아. 뭐 하나만 줘도 저거 뭔 것 같아. 또 이렇게 해도 야, 저거 저렇게 하려고 그러네. 아유, 저거 막 이러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믿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지요. 쟤 이상해. 그러면요, 걷는 것도 싫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똑같이 걸어도
아, 쟤는 왜 저렇게 힘없게 걷니?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뭐 걸음걸이가 이상하니, 뭐 뒤뚱뒤뚱 걷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난거리들만 생겨요. 남들과 비교하면 별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걸어요. 사람은 다리가 두 개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을 이렇게 하네, 저 일을 저렇게 하네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별반 뭐 차이 날 거 있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굽어보기 시작하면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이 굽어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일을 볼 때도 영적 분별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오늘 우리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로 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일, 다 필요 없어 보이는 일, 그러나 그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일들을 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밉고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 환난,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씩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늦게 갔다고 해서 다 원망하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내 인생을 꼬고 꼬라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런데 자는 중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다 풀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인생의 퍼즐 같은 것들이 다 맞아서 하나의 그림처럼 그 신학교를 갈 때까지 어느 순간 하나 저는 삥삥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 쓰시지 않은 허투루된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막 살았던 그러한 시간들까지도 허투루된 시간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전문 용어로 하면 왁부가 맞는다 그러죠. 이렇게 딱 짜여져서 그림이 딱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날 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러잖아요. 뜰 것 같았어요, 진짜로. 제가 조금만 더 울면 침대가 뜰 것처럼 그렇게 멈추지 않는 눈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보고 우리의 삶들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원망 불평할 게 없어요. 이게 다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제 책상에 제가 이렇게 조그만 메모지에 써붙여 놓은 일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뭐라고 써붙여 놓았냐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은 참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기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몰라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잘 빚어주실 거니까 걱정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시더라도 아니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괴롭히시더라도 때로는 긁어내실지라도 필요 없으니까 긁어내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꿈을 꿨는데 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미워해서 저를 애굽의 노예로 팔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되고 감옥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을 얼마나 비관했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고 가족들이 버림받았는데. 그렇지만 요셉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겠지. 감옥에서도 내가 노예 생활할 때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의 믿음이 있으니까 형통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의 눈, 이 배신당한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금 훈련시키시는가, 그 눈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셔서 아버지를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 가뭄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거다. 요셉은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영적 분별이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 뭐 귀신 보고 뭐 사람 보고 뭐 이상한 영 보고 이게 영적 분별이 다가 아니라요, 자기 인생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는 것이 영적 분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러한 삶들이 내가 왜 이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영적 분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해서 막 난도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막 계산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께 의지할 때 우리의 계산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맡길 수 있는 게 영적 분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 분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더 폭넓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먼저 기본적인 것들로 여러분, 남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영적 분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너무 높게 보지도 말고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연약함이 보였습니까? 거짓이 보였습니까? 영적 분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분별은 나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칭찬한다고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여러분 시험 들 거 없어요. 주님이 칭찬하시면요, 혼나는 건 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가요. 모든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건들을 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의 영적 분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처투성이인 인생들입니다. 남을 볼 때도 상처받고 나를 볼 때도 상처받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과 고난들을 바라볼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들이오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볼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볼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거기에 의지하며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양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책을 사서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인기가 있고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된 다음에 그 책을 다시 봤는데요, 책이 너무 귀하고요, 한자 한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뭐냐? 제 눈이 달라진 거죠. 이 찬양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귀한 찬양인지 오늘 처음 다가왔어요. 사실은 내 삶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도요,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눈 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상처 많고 너무 죽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영적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 보이고, 남편이 달라 보이고, 내가 달라 보이고, 우리 자녀가 달라 보이고, 교회가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기대가 되고 정말로 상상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을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또 모든 상대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의 은혜들을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이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국 교회와 모든 신학교 위해서, 모든 신학생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위해서 주일 예배마다 은혜가 있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 장로님으로부터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단이 도와주시고, 연말과 연초에 계획된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곳 가운데 나올 때마다 힘을 얻고 축복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있는 그런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